예수님을 부르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세상을 보지 못하는 서글픈 인생이죠.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돌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가닥 희망을 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인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실상은 맹인과 같은 처지이죠. 우리의 실상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맹인보다 더 불행할 수 있고 더 많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맹인이라고 해서 인생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할 수 없지요. 제가 가끔 설교하러 가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보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소망을 품고 거기서 배우고 익히고 직업을 얻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처럼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용기를 내서 이 땅에서 살아보고자 한다는 이야기죠. 그들 자신도 스스로 그렇게 행복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남들처럼 무척이나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남들처럼 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요. 그런 마음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들은 보는 것을 포기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남들처럼 보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의 의술로, 그 당시에 어떠한 것으로도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음을 그가 깨닫고 그의 인생을 길가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았지요. 큰 문제죠. 남들 보기에는 눈이 안 보이는 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일상생활 하는데 큰 불편함을 느끼는데 눈이 안 보이는 것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인생에 많은 문제를 풀고 살아가면서 그냥 그 문제들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그 여리고를 나가는 출입문에서 늘상 일상생활을 했죠.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곳에 앉아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문이기 때문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기적을 일으켰으며 또 그가 메시아인 것을 바디메오는 들었을 것이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문둥병자의 병도 고친다고? 그러면 내 병도 내 눈도 고쳐주실 수 있겠네 라는 믿음이 그 안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그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2번이나 불렀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힘껏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 또 어떤 기적을 바랄 때에 능력을 바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먼저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초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이 문을 열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강제로 우리의 문을 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문을 열어야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야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부르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초청하기가 참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님을 집으로 초대할 때에 지저분한 상태에서 손님을 초대합니까? 아니면 손님을 초대해놓고 하루 종일 청소합니까? 하루 종일 청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자기 집을 이렇게 공개하면서 손님들을 초대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깨끗하지요. 깨끗해. 너무 깨끗해서 기존에 새겨 썼던 것조차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방송에 나오려고 그 정도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깨끗하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깨끗하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만을 찾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잊혀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잊혀지실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불러져야 될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쳐왔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또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평안할 때는 예수님을 찾지 않지만 삶의 장애물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나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 뒤부터는 굉장히 인생이 쉬워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점점점 어려워지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어떠한 순간에서도 부르기 시작하면 그 시작점부터 인생이 술술술 풀려나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른 후에 그가 부를 수 있었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디메오의 유일한 목적은 보기를 보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기를 원하는 거. 그리고 그 보기를 원하는 데에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누구 얘기를 막 들었어요?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들으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겨난 겁니까? 믿음. 어떤 믿음? 예수님만이 내 눈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예배 공동체나 교회에 모여야 할까요? 모여야 할까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음으로 우리도 무엇이 생겨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게 됩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아무리 그래도 내 눈은 고칠 수 없어라는 마음을 먹었더라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을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굉장히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상식 안에서만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우리도 예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은 바디메오만큼의 절실함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불러도 그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몇 번 불렀습니까? 몇 번 불렀습니까? 2번 불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그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크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없다라고 그냥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문제가 많은데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가? 라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실망으로 인하여서 좌절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크게 예수님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네.
어떤 사람의 고백일까요? 기도를 해본 사람,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의 고백이죠.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예수님이 들어주시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어떤 삶의 그 태도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속에 양심적으로 살아서가 아니고 남들 보기에 모범적인 삶을 살아서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조건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는 어떠한 조건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환자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의사한테 가야죠. 의사한테. 저희 집사람이 명절 월요일부터 계속 머리가 아프대요. 어디 부딪힌 적도 없는데 굉장히 머리가 찌릿찌릿하고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해서 아프니까 참다 못해서 목요일날 병원에 가서 CT를 촬영했더니 그런 두통도 있어요. 두통이 이렇게 찌릿찌릿하게 오는 두통이 있다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별거 아닙니다 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안심이 되는 것이죠. 병원 가기 전에 CT를 찍기 전에는 무슨 상상을 하겠습니까? 속으로. 에? 갑자기 머리가 암이나 이런 건 아닌가. 온갖 상상을 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의사한테 가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 소리에 세상 행복하죠. 우리가 아플 때 갑자기 속이 쓰리거나 막 배가 갑자기 며칠씩 아파요. 그런데 병원 가서 괜찮습니다 라는 소리만 들어도 얼마 살 것 같습니다. 의사는요, 아이가 울어도 주사 바늘을 꽂습니다. 참 신기하죠. 아이가 울면 안 꽂아야 되는데 울어도 상관없습니다. 너는 울어라. 나는 주사 바늘을 꽂겠다. 꽂아요. 그래서 주사에 있는 애를 주입하는 거죠. 환자가 아파 죽겠다는데도 그 상처를 도려내야 됩니다. 의사는 도려내요. 왜요? 그래야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 더 이상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잠깐의 고통을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이처럼 울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사를 꽂아서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아픔을 주시는 잠깐의 아픔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한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바리메오가 그 여리고는요, 해발이 낮은 곳입니다. 굉장히 낮은 곳이에요. 해발이 낮다는 것은요, 이 바닷물 있죠, 바닷물. 바닷물보다 더 낮은 곳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지도 많이 날릴 것이고 얼마나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을 천대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우해 주진 않잖아요. 대우해 주진 않아요. 제가 강주에 살 때 시내 한복판에 보면 항상 다리에 뭔가를 입고 찬양을 틀고 쭉 밀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구걸하는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나요? 그냥 지나쳐요. 그냥 지나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한마디씩 하고 갑니다. 한마디씩. 이 바디메어도 그렇다고. 자기가 원해서 소경이 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죠. 그냥 돈을 주면 괜찮은데 돈도 주고 상처도 주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 마음은 늘상 그렇게 상처를 얼룩져 있습니다. 얼룩져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 시간에 그를 데리고 오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처음에 불렀을 때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방해. 야, 너 가만히 좀 있어라. 저분이 누군데 네가 감히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드느냐. 우리는 저분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쫓아가는데 너가 방해하니까 우리가 잘 못 듣겠다. 좀 조용히 좀 해! 라고 바디메오를 좌절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 목소리를 듣고 불러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차별이 없으세요.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렇게 있는데 차별하면 안 되죠. 모든 사람들을 다 허용할 수 있어야 돼요. 냄새나는 사람이건 누구건 들어오면 다 같이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래야 여러분 그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바디메오의 그 예수님을 그 불렀던 그 음성을 한번 여러분도 들어보시고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